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8장입니다. 358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여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어딜 할 것인지 미리 고지를 안 해가지고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눌 건데요. 미리 조금씩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지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전에 함께 나눴던 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성경하고 이렇게 같이 가냐면요. 두 성경이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이고요. 하나는 히브리서와 함께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그러면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가 같이 가는 것은 어째서 같이 가냐면은 이 세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다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행위냐, 내 행위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선물이냐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행위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에도 교회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에 있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바른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바른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가리켜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 있는데 이 바른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것이죠. 유사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유사 복음도 복음이냐, 비슷한 복음이 복음이냐, 성경은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유사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도 아닌 거짓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성도들 사이에 버젓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져다 준 그 자유에 있어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져다 준 이 자유에 있어서 서술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하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네, 말씀이라고 하고요. 또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교회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뭘로써 이해하냐면, 이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사상, 어떠한 철학,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어떠한 교훈 같은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아래 구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4절과 36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뭐냐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 라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계속 가서 그 진리에 있어서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방종인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요, 아들이 되는 걸 자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해요.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함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노예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어요. 다른 복음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노예로 사는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죠. 진리도 아니에요. 길도 아니에요. 생명도 아니에요. 노예로 살게 하는 계속되는 거짓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인에게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다른 복음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 온 유사 복음을 이들이 전하고 그걸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6절 바로 다음 절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느라. 이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들의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사도행전 오늘 서론 시간이니까요. 상황에 있어서 이들이 놓인 상황에 있어서 좀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누구냐면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뭘 이렇게 일렀냐면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한 그 일이 뭐냐면은 교회와 선교, 이 두 가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교회의 일과 선교의 일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는 일이 교회의 일과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선교의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시키느냐, 그것에 관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에게 있어서 서술하고 있으면서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름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이름을 이들은 어떻게 서술하냐면 나이, 직분, 지위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인물대로. 제사할 때는 누가 중요하냐면 제사장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사할 때는 제사장이 앞에 와요. 행정적인 일을 할 때는 당연히 행정을 보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총독이 앞에 서요. 뭐 전쟁할 때는 용사를 앞에 써요. 싸움에 나가는 사람을 앞에 써요. 이 사람들 중요한 인물대로 순서를 써요. 그러면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거죠. 그러면 덜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은 사울이 아니라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이 그나마 덜 중요한 사람이에요. 및 사울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 가로밖에 있는 사람, 이 무리에 끼지 못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그냥 이 안디옥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가 선교를 가게 되면은 교회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럼 교회는 누가 해? 설교는 누가 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선교는 누가 가느냐?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선교를 보내면은 누굴 보내야지? 사울을 선교를 보낸다고 하면, 저 사람은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저 사람 사울?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누구냐면 바나바하고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을 성령께서 뽑으신 것은 어떠냐면 교회 바나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선교 사울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에 우리의 기억 가운데 우리의 사고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간증에 있어서
아, 하나님이 저렇게 일을 하셨구나. 우리는 경충을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들이 세움을 받아서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선교를 할 때 어디를 가게 됐냐면은 사람의 영향력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갈라디아 지역을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다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바울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왔던 그 유사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만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 구원 플러스 뭔가 있어야 한다고 전한 거라는 거예요. 어찌 구원이 믿음만 가지고 될 수 있어? 듣기에는 솔깃하죠. 모세가 쓴 하나님이 준 율법이 있지 않냐. 이거 지켜야만, 이걸 우리가 옛날부터 지켜온 전통인데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무슨 그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얻느냐. 이들이 그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와 같은 유사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선행을 쌓아야만 구원을 얻지. 그와 같은 유사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된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그럴듯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잡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서 도덕을 가리키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진리에 있어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에 있어서 떠나서 유사복음을 따라서 도덕이 되고요, 윤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윤리를 지키는 사람, 윤리를 안 지키는 사람,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차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들이 혼란을 겪고 복음을 정한 그 갈라디아 교회도 혼란을 겪으니까 이들이,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본교에 가서, 예루살렘 본교에 가서 우리가 이 논쟁을 한번 풀어보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들이 거짓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하며, 이게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그 일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바리새인 중 어떤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성령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을 듣고도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 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권위 있는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그건 알겠는데, 잘하셨어요. 축하할 일이에요.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군요. 잘했어요. 그래도 이방인에게도 이 모세의 율법, 이 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냐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에 있어서 믿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 뭔가 좀 내 행위적인 것이 있어야지. 자꾸 뭔가 첨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믿기는 한데 이게 믿는 것이 아니죠. 진리가 뭔지 나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 사람의 뭔가 수단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진리가 없어요. 예수의 능력에 있어서 믿지도 아니하고요.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지 계속 이러한 성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참여도, 아무런 헌신도 없이 그냥 가만히 출석만 하고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진리가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이러한 논쟁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고 오늘 현대교회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이 논쟁이 지금 계속될 때 그래서 6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제 종교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어떠한 결론이 나는지 성경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들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게 하셨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는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걸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나서 10절과 11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주 예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늘 여기에 뭔가 우리가 자꾸 첨가하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12절과 13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을 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게 이제 한 단락이 진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꽝꽝꽝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난 거죠. 야고보가 대답하여 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과 21절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베드로죠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되었으되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이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냐. 자, 말씀으로서 기록된 성경으로서 이 사건이 그와 같다라고 확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논쟁이나 회의나 기타 여러 가지 안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뭘로써 이 일을 확정해야 하냐? 다수결의 원칙으로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확증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원칙이에요. 어떠한 안건이 있고 회의가 있으면은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가 아니라 그 일이 성경에 일치하는지 성경 말씀으로서 확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 말씀을 확증하고 나서 덧붙이는 지침이 있어요. 19절과 21절에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때는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함께 섞여져 있었죠. 이거는 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먹는 것 이거는 진리냐? 진리가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로서 마땅히 행할 지침인 것이지 진리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진리로 나게 하신 것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굴 위한 거냐면 신앙이 어린 자를 위해서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구원도 줬는데 이걸 못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도 주고 이 같은 은혜를 줬는데 이 지침 못 지키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으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믿음으로서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안식일에 믿는 유대인들 있죠. 안식일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글을 읽어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피를 먹지 말라는 글을 읽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하면서 피를 옆에서 먹고 있다고 하면 이게 아름다운 덕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건덕의 문제인 거죠. 오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다 되는 거야. 신앙에서 다 자유하다고 이야기해요. 다 되는 거야. 뭐 이것도 되고 이것도 좋고 다 되는 거야. 자유하다고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집, 아버지의 집을 맡은 자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성교적인 삶에 있어서 이 성교적인 삶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걸림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들은 신앙이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복음에서 걸림이 되고 있고 실족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어때? 뭐 술 먹는 자가 적지 않고요. 뭐 어때냐는 거예요. 세상에 즐기는 것이 그 삶이 적지 않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마치 그냥 살아가는 삶인 줄 아니까요. 아버지의 집을 맡은 자로서 진리에 있어서 충성하고 그 진리에 있어서 충성된 삶으로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지 않는데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를 믿어야 할 자가 있는데 걸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이와 같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또 뭐라고 하면 예수 믿어도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야 돼. 막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자유롭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인이 적지 않아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 교훈, 유사 복음, 이 거짓 교훈을 전하는 것은 이단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거짓 교훈이, 유사 복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것을 내가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거는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상대의 그 신앙에 있어서 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선포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못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길이고 그가 진리고 그가 생명인데 우리가 그 일을 못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거는 자기가 사도됐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를 변호하고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자 자기의 사도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요 나 목회자라는 것에 있지 않아요. 설교의 이 권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요 금도 은도 아니라요 무슨 세속적인 복, 무슨 안수 사역이 아니라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 평강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를 믿고 이걸 행하면 복을 받는다, 저걸 행하면 복을 받는다, 기도응답이 되었다 이러한 유사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서요 예수와 화평을 누리고요 그래서 그 예수와 화평을 누리는 그 성령의 역사로서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집을 맡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열매들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어디서요? 악한 세대에서요. 오늘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속하여서 악한 세대에 있어서 경계하지 않고요 느슨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 충성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로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 믿지 못하니까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오늘 예배 때 뭘 하느냐? 삶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면은 수요 오전 작년 모임 예배 때에도 잠깐 언급했었죠. 어떤 사람이 헌신하느냐, 어떤 사람이 순종하느냐, 어떤 사람이 예물에 있어서 값진 걸 드리느냐, 그걸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많이 사랑받은 자, 많이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더라는 것이죠.
여기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것은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찌해서 이 예배를 드리냐? 피곤한 시간에 잠을 자는 게 낫죠. 연속곡 보는 것이 더 재밌죠. 야구 보는 것이 훨씬 더 스릴 있고 막 자극적이지요. 막 이 도파민이라는 거죠. 그것이 막 샘솟지요. 근데 왜 이 재미없는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앉아 있으려고 하면 피곤하죠. 근데 예배라는 것은요,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우리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 행위가 어디서 나는 거냐는 것이죠. 율법인가요? 믿음에서 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왜 내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악한 세대를 떠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내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느냐? 지금 나 혼자 살기도 피곤해 죽겠는데, 나 먹고 살기도 벅차 죽겠는데, 그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분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행위가 믿음에서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떠나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복음에 있어서 듣지 못하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요. 이 악한 세대를 여전히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바울도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써요, 목회자의 마음으로써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다시 붓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과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하게 한 삶 안에서 사는 삶이 뭔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듣고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있어서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고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도덕경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뭔지,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 다시 한번 이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는 삶으로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짧게나마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이 말씀 듣고 내가 정말 복음에 서 있나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 서 있지 못한 성도들이 난 이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이제는 물이 타는 세대가 되었고 이제 혼탁한 세대가 돼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 교회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 세상의 그 물결 가운데 적당한 것을 찾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유사복음 아버지 그 모든 불순물을 다 제하고 다시 한번 깨끗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다시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여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버지여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있어서 아름다운 덕에 있어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곤 합니다. 그냥 안일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일어나서 힘을 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반석을 쳐서 나오는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갈증을 해소하고 다시 한번
그 생명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다시 한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교회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을 흘러보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살고도 남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젊은 자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데, 이제는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도 그게 뭔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홍해 가른 것이 뭔데, 그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슨 의미인데,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이제는 귀를 닫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그리고 이제는 그냥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도덕윤리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도덕으로서, 이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 맡은 자들로서의 삶을 아버지 다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충성된 삶이 아니라, 거짓에 충성된 삶이 아니라 진리에 있어서 성실하고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망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